할렐루야. 다비다 찬양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내 평생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리라. 참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평생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격언 가운데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섬김을 모르면 구원에 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희생,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섬겨야 될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서브가 중요하듯이 인간의 삶도 서브가 중요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이 준비 없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인해서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골에서 각처에서 젊은이들을 영장을 발부하게 되고 저들은 큰 도시에 모여서 훈련장으로 가곤 했습니다. 매일 밤 워싱턴 기차역에서 장정들에게 뜨거운 코코아를 다리를 절면서 나누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그 추운 겨울밤 전쟁터로 가는 그들에게 사랑의 코코아를 나누어주는 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가는 청년들에게 직접 대통령이 이 코코아 잔을 줄 때 많은 청년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어느 날 유언적 메시지를 전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의 장례식은 간단하게 해주면서 내가 노벨상을 받았다든지 혹은 여러 면에서 받은 그런 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고 나의 행한 일이나 학벌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말고 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돌아보아 사람들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을 하면서 구교에서 너무 행위를 강조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구원은 행위 플러스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무 이 행위를 강조한 것에 개혁을 하면서 이 개신교가 행위를 좀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신학적인 명제가 우리들의 행함을 잃어버리게 한 예가 너무 많습니다. 구교에서는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교보다 더 행위가 더 강해야 되고 더 기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 자신인 것을 사람들에게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삶이 교회 밖에서까지 인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는 말과
그 다음에 병들어 죽었다는 말을 서로 연관해서 해석을 한다면 다비다는 병들어 죽으면서까지도 선한 일을 하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끝까지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청해서 기도하여 살려달라고 모든 과부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모든 과부가 요파에 있는 교회 모든 과부 성도들이 모여서 울면서 다비다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어줄 수 있겠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이 이 잔악한 행위를 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남자아이는 다 죽였고, 그리고 그의 행위가 너무 악해가지고 헤롯이 죽을 지경에 왔을 때에 그는 근심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죽으면 울어줄 사람이 없겠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존경받는 지도자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자기 죽을 때 같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울면 자기를 위해서 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죽게 될 때에 태어날 때는 나를 위해서 울었다면 갈 때는 남을 울리고 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온 성도들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과부들이 울 때에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저는 이 감동이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바라가에서 오신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옛날에 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회할 때 대구 일광교에서 이 부흥회를 할 때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새벽, 화요일 낮, 화요일 저녁 이렇게 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맞추는데 그때 그 교회 중학생 하나가 이 의자가 넷인데 가운데 두 번째 자리, 맨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서 이 학생은 월요일 저녁서부터 금요일 낮 공부까지 한 번도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학생은 왜 학교에 안 가고 이렇게 낮에까지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나 그렇게 물으니까 이 학생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너무 재미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 한 7, 80명 모였는데 그래 학교 안 가도 된다. 성경 공부하면 된다. 최고다. 그러면 또 시험 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학생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새벽과 저녁만 나오면 되는데 벌써 학생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나흘 동안 학교도 안 가고 공부하러 왔잖아. 새벽과 저녁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낮 공부 시간에 목사님 공부는 언제든지 하지만 은혜는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할 때요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와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저는 이 베드로의 기적의 역사를 제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제 마음이 뜨거워서 학생 그래 너 서울대학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니까 이 학생이 아멘 하는 거예요. 거기에 7, 80명이 다 들었어요. 중학생이 뭐 아멘 한다고 그 이듬해 대학 들어갑니까?
중학교는 졸업해야 되고 고등학교는 나와야 되고 그래야 대학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에 들어가면 유니폼을 입는데 이 학생이 유니폼을 입고서 저를 찾아왔어요. 후암제일교회. 목사님 감사합니다. 누구십니까? 나를 모르겠습니까?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옛날 일광교회에서 서울대학에 들어가라는 학생을 기억 못합니까? 내가 기억하죠. 저는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걸 몰라요. 다만 제가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축복해 준 것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난 그때부터 과외 공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저는 이 필라델피아에 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제가 공부할 때에 그 도서관 앞에서 서성거리는데 어느 학생이 쫓아와서 막 나를 안고 막 기뻐 뛰는 거예요. 그게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저를 모르겠냐고 그래요. 그게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저 옛날 일광교에서 서울대학에 들어가라는 학생 모르냐고. 이 학생이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하고서 신학을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저를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냥 껑충껑충 뛰면서 그 도서관 앞에서 잔디밭에 무릎 꿇고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학생 일어나세요. 이젠 자네도 학생이고 나도 학생이야. 일어나라고. 아닙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할 게 아니고 저 조용한 강의실로 가자. 여기는 학생들이 많고 이 백인들이 다 보는 데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고. 아닙니다. 여기서 해주세요. 도서관 앞에서 제가 축복 기도를 했어요. 이분은 지금 유럽에서 목회하고 3년 전에는요 축복 기도 받기 위해서 온 식구를 다 데리고 이 필라델피아를 찾아왔어요. 영생교회를. 저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동적인 신앙생활 할 때 그 목사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거기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울면서 과부들이 살려달라는 그 얘기에 감동을 받고 결국 기도함으로 살려주었습니다. 다비다가 다시 소생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자는 죽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은 오늘처럼 이렇게 사고 많고 질병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까지라도 그 역사 선행을 이어가신다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불러가지 않는 거예요. 괜히 필요 없이 교회 덕이 되지 못하고 자꾸 그냥 하나님 영광 가리고만 하면 그냥 일찍이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다비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안희승 여사가 교회 와서 간증을 하면서 자신의 교회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이 위암에 어느 날 이 50대 여자가 이렇게 위암에 걸려서 이제 의사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족 회의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민 와서 이렇게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 아들과 딸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내 몫을 좀 달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교회를 위해서 섬긴 것이 없다. 성도들을 섬긴 것이 없으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좀 섬기고 가겠다 하면서 남편에게 돈을 요구하고
그리고 아들에게 아들아, 어머니가 마지막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좀 운전을 해다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LA에도 이렇게 한국 가게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배추밭에 가서 정성껏 이분 혼자서 전 교인들의 김장을 만들었답니다. 김치를 정성껏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그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난 하나님 앞에 간다 하는데, 이상한 것은 죽어야 되는데 더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김치를 만들어서 주다가 병에 났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믿으세요. 하여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이 땅에서 연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비다 우리 전도회가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셨구나. 예수의 사랑으로 평생을 섬긴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비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녀의 이름인데요. 다비다는 히브리 이름이고 그리고 도르가는 헬라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이런 동물의 뜻인데, 당시에 암사슴을 가리켜서 이런 이름을 땄습니다. 잠언 5장 19절 보니까 아름답고 상냥한 아내를 가리켜 암사슴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부모는 딸을 낳아서 너는 암사슴처럼 아름답고 예쁘게 성장하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는 정말 아름답게 헌신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젊어서는 아름답고 고운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아름다운 것도 그리고 고운 것도 다 변하니까 거짓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참 늙고 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흠없는 순결한 영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면 주님을 위해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때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의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모두 다 아름다워지길 원합니다. 다 육신의 아름다움만 생각하지 영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이 육신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이 많이 가요.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한국에 가서 무슨 얼굴을 고친다 그런 계획을 하면
미국에 다시 들어올 때에 이민국 통과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권과 대조해가지고 이건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잡혀가지고 그 다시 들어가서 재조사 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권하고 본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번 한국에 있으면서 선풍기 아줌마라고 아마 아시는 분 아실 텐데요. 이분은 얼굴을 23번이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나는 이 설교가 또 이 방송을 타고 전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하여간 보기에도 역겨운 사람이,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그 옛날 하나님이 만드신 얼굴과 비교해 보면요, 너무 예쁜 사람이 더 예뻐지려다가 결국 얼굴 성령을 하고 자기가 주사를 놓고 23번 함으로 이 선풍기처럼 이렇게 커졌을 뿐만 아니라 얼굴이 너무너무 험악해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 현실을 전부 TV에서 취재해갖고 보여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비다원 여러분, 여자는 생리학적으로 24살부터 늙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50에서부터 54세니까 한참 생리학적으로도 많이 늙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육신적인 거기만 관심 갖지 말고 영혼의 아름다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여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녀의 신앙인데요,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선생님을 닮아가는 사람,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이 구주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제자훈련 안 받는 교회가 없어요. 제자훈련이 무슨 유행처럼 됐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받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서로 싸워요. 분쟁이 있어요. 전부 가르치려고만 하지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졌어요. 제자훈련 받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은 원하지만 마음만 갖고 있지 말고 실천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실제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비다를 향해서 제자라, 여제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선행이 심히 많았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했다는 말입니다. 38절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복수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빠에 있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다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는 달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성도를 가리키는데 그 요빠에 있는 교회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빠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으면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 하지 않고 제자들이라 했을까? 교회는, 영생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도 아닙니다.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 모인 것이 바로 영생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제자훈련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진정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산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의 제자구나, 그렇게 알려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찬양한 그대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니까 나도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이건 율법입니다. 조건입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받는다. 그거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자격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죽어 마땅해야 할 죄인이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감사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토마스 모라는 순교자는 법정에서 사형 집행을 합니다. 신앙 때문에. 형 집행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할 말이 없는가?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 바울이 옆에 있어서 마치 형 집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사도가 되고 천국에서 스데반과 같이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나를 예수 믿는다고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예수 믿고 나와 같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예요. 이 형 집행하는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죽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런 얘기할 때 어떻게 당신을 죽이려는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생명을 버리신 것, 그것을 제가 알고 믿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형제에게 이야기한다 할 때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알고 십자가의 승리를 합니다. 다비다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의 대상자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사랑해줄 사랑의 대상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창조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정말 사랑을 만들어 가야 돼요.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에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진정한 신앙이요, 진정한 예수의 제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 오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고 상처가 많은데 교회 가면 더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서 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가슴 아픈 얘기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걸어가지고 더 상처가 깊기 때문에 아예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다. 심각하게 우리가 들어야 돼요. 위로받으러 왔다가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다비다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돼서 정말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창조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저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전도의 앞장서는 섬김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녀의 삶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교리화하거나 규례화하지 않았어요. 생활화했어요.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자기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내 것이라 네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필요를 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줘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 청함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 죽은 다비다를 다락방에 올려놓고 이 베드로를 청해다가 기도받으면 나을 것이라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마치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서 그 기도한 사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오시면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고, 베드로 역시 다락방에서 엘리야가 사람을 살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해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듣지 말아요. 과거에 누가 했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33년 그 전에 보니까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니까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비다를 일으킨 것은 바로 베드로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일으켰다. 그 말이 앞에 나오기 때문에 이 다비다에 대해서는 생략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쳤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셨으니까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은 죽을 병에서도 낫게 하시고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장기려 박사님, 전 참 그분을 존경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사람, 외과의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86세 하나님 앞에 가면서 그가 복음병원 원장으로 40년 있었고 또 의과대학의 교장 책임자로도 한 20년 이상 이렇게 섬기다 간 사람인데 그는 항상 그 생활비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분의 소원이 뭐냐면 그 복음병원이 교회처럼 운영하기를 원했어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없는 사람은 그냥 치료받고 헌금으로 교회가 이 병원이 운영되기를 원했지만은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이 지구촌에서 헌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 그러면서 일반 병원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도 환자들이 돈이 없으면 자기 생활비에서 전부 대줬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그 가진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묻힐 땅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운명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그랬어요. 섬기다가 간 사람, 장기려라고 써달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사람들은 그를 작은 예수라고 오늘까지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섬기다가 간 사람, 최고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남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긴 것, 그것만이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다비다에 온 여러분들은 다비다처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